오늘 설교 제목은 그날 밤에입니다. 그날 밤이 포함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그날 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그날 밤은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바울을 격려했던 그날 밤은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자, 그날 밤이 어느 시점인지, 그리고 그날 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뒤 구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왔고 이들의 거짓 모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순식간에 죽음의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낸 뒤 바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이 개입하기 전까지 바울 때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천부장이 군인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후 극적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바울은 쇠사슬에 결박되어 정식 신문 절차를 밟게 됐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찬찬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군중들을 향한,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변론은 실패로 끝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격한 감정을 온몸으로 표출했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천부장은 바울을 요새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성단 군중들로부터 바울을 떼어 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당시 최상의 실세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변론합니다. 그리고 앞서 읽은 사도행전 23장 10절은 바울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장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변론도 실패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변론했지만은 또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실패한 거죠. 바울의 두 번째 변론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분쟁을 촉발시켰고 여기저기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목숨이 위태로워질 위기에 처해 있었고 천부장은 이걸 분위기를 감지하고 바울을 무리들 속에서 강제로 빼앗아 요새로 데려갈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날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그날 밤은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그날 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 군중들에게 붙들려 폭행을 당하다가 로마 천부장의 개입으로 인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던 바로 그 다음 밤이요,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변론 끝에 사제가 찢겨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첫 번째 변론에서 실패했고
실패한 그 다음 날 밤, 그리고 두 번째 변론도 실패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갔고 바울이 사지가 찢겨 죽을 뻔한 또 그 위기에 내몰렸던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간략하게 여러분 그 밤에 대해서, 그날 밤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직접 몸으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느리게 그리고 더디게 진행되었을까요? 급작스럽게 휘몰아친 결박과 환난의 시간들을 온몸으로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게 결박과 환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너무 급작스러운 순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군중들이 바울을 붙들었고 린치를 가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군인들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11절에 그 밤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0절에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 구절 12절 13절을 통하여서 그 밤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자, 12절 13절이 증거하듯 다음날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바울 암살단이 조직된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몇 명입니까? 40여 명이나 이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들이 짠 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의 혐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바울을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호출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을 공회에 참석하러 오는 길에 길목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암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물어보는 척 하려다가 바울이 공회에 오는 그 길목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은 또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맹세하던,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굳게 맹세했던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자, 이제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여러분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그날 밤은 그야말로 고난과 죽음의 위협으로 응축된 밤이었습니다. 무차별적 집단 폭행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통증이 지속되던 밤이었습니다.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피곤함과 깊은 외로움으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성도들이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르던 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대로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바울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밤, 이런 인생의 고난과 시련, 죽음과 위협으로부터 응축된 밤, 이런 밤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밤이 나를 비껴가기를, 내 인생을 비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이런 밤을 대면했고 이런 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읽어낸 족장들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이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어두운 밤을 직면했고 어두운 밤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는 도중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물론 28장 11절에는 처음에는 베델이라고 지명을 명시하지 않지만은 한 곳에 이르러, 나중에 이곳에서 벳엘, 하나님의 집임을 야곱이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베델이라 불리게 된 거죠. 자, 28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자, 그런데 창세기 안에서 이 베델에서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는데요, 해가 다시 돋은 것은 32장 31절입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 32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자, 28장 11절에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32장 31절에 해가 돋았습니다. 베델에서 떨어진 해가 다시 돋은 것은 바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분이엘을 지날 때였습니다. 물론 야곱이 베델에서 분이엘에 이르는 20여 년의 세월이 이미 흘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 야복강 나루, 바로 분이엘. 바로 20여 년 동안의 물리적인 해는 하루도 쉬지 않고 변함없이 뜨고 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베델에서 분이엘까지의 야곱의 생애를 모두 밤에 일어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고 분이엘에서 동이 터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를 야곱의 생애 가운데 어두운 밤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나긴 밤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맞이한 밤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 지독한 밤, 어두운 밤이 이 분이엘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맞이했던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붉은 죽 한 그릇을 팔아 장자권을 사고, 나중에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권마저 빼앗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격분했고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굳게 결심합니다. 이제 야곱의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대로 집에 있다가는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형 에서를 피해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식솔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 고향은 언제라도 돌아가 안길 수 있는 품이 아니었죠. 형 에서와의 묵은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와의 재해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는 형 에서의 복수심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형과의 앙금을 조금이라도 풀어보기 위해서 상당량의 선물을 준비하죠. 선물 공세를 퍼부은 겁니다. 여러 때로 나누어 선물을 준비함으로 차근차근 에서의 복수심을 누그러뜨리고 갈등의 골을 메우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맞이했던 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그 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밤은 베델에서 분이엘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의 야곱의 생애를 결산하는 밤이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화해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에 쓰러질 것인가, 자신의 인생이 결판나는 밤이었습니다. 자신이 밧단 아람에서 이룬 모든 것을 계속해서 누릴 것인지,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았지만은 여러분,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엄청난 재산의 증식을 통하여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죠. 이 재산을 계속해서 누릴 것인지, 아니면 형 에서에게 무참히 짓밟힐 것인지 결판나는 밤이었죠. 그러니 그 밤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었던 밤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는 밤이었습니다. 이렇듯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되는 인생의 밤은 기어코 찾아오길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욥은 인생의 지독한 밤을, 칠흑 같은 밤을 온몸으로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 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경건한 사람,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재산도 많았고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삶은 하루아침입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에게 닥쳐온 인생의 밤은 너무나도 갑작스럽습니다. 재산은 다 사라지고 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하루 종일 그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남편 욥에게 퍼붓습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라도 뭐라도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맞이했는지 뭔가 속 시원하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지독한 인생의 밤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은 어느 순간 욥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둘러싸고 신학적 논쟁이 벌어지자 그들은 차갑게 돌변해버립니다. 그들은 고통의 원인이 욥의 숨겨진 죄 때문이라며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실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지 라고 욥을 향하여서 집요하게 공격하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자, 1장에서 시작된 욥의 인생의 밤은 어디까지 지속됩니까? 무려 41장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42장에 가서야 그의 인생의 밤이 종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필코 여러분 그 밤이 종료된 지점이 찾아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욥에게 인생의 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의 삶의 터전,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죽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몸이 악성종기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기핫장으로 너무 몸이 간지럽기 때문에 기핫장으로 자기 온몸을 긁고서 자기의 삶을 그저 조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여러분 그 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공포와 충격의 밤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든든한 토대라고 여겼던 하나님마저 낯선 분으로 다가오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도 속 시원하게 설명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마저 침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선 분으로 느껴지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그저 견디어야만 했던 밤이었죠. 친구들로부터 위로는커녕 친구들로부터 더 깊은 상처, 더 깊은 고통, 그래서 더 깊은 외로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어두운 밤을 맞이한 사람이 욥뿐이겠습니까? 야곱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은 다 이런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직면했고 이런 어두운 밤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낯선 이방 땅에서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낯선 애굽 땅에서 13년의 억울한 옥살이, 종살이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이집트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고 40여 년 동안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혹 우리 중에 이런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막 이런 어두운 밤의 길이 시작된 분이 계십니까?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영혼과 마음을 세차게 흔드는 밤, 피할 수만 있다라면 피하고 싶은 밤, 우리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밤, 하나님마저 낯선 분으로 느껴지는 밤,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밤, 억울함과 답답함이 짓누르는 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밤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런 밤이 지나가기를, 이런 밤이 내 인생 가운데 비껴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그 밤은 분명히 죽음과 고통으로 응축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여러분 어떤 밤입니까? 11절 말씀이 증거해 주듯이 주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다음과 같이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바로 곁에 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온통 어둠으로 뒤덮여 있을 때에,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고통과 시련에 짓눌릴 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바울에게 왜 용기를 내야 되는지, 왜 담대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하여야 한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 보면 바울은 신적 필연성에 따라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죠. 반드시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와처럼 나의 일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끄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너의 인생이 이 밤이 끝이 아니다. 여기서 너의 인생이 종료되는 게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처럼,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너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확신을 심어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바울의 마음을 세차게 흔든 그 밤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 보다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맞이한 밤은 분명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로 인해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는 밤이었지만 동시에 여러분, 분이엘,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 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밤은 비록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밤이었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밤이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던 야곱스러움을 벗어버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를 의지해야 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는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영적 갱신, 새로운 영적 성숙으로 전환되는 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 삼아 누웠을 때 야곱이 꿈을 꾸게 되고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아,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거죠. 너가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말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야복간 나루에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나서야 자신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창세기 32장 31절은 이스라엘로 거듭난 야곱의 인생의 밤이 끝났음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았고 야곱 생의 어두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시대가 동토오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야곱의 피를 말렸던 그 밤은 야곱 생에 있어서 영적 전환점이 된 밤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바단 아람의 20년 세월 동안 줄곧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대면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생생한 생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욥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런 비극이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찾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독한 고난과 시련을 마주했던 욥의 생애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지만 여러분, 동시에 욥에게 있어서 그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었습니다. 물론 42장에 가서야 그의 어두운 밤이 종료되지만 그 지독한 어두운 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욥은 하나님을 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논쟁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욥도 아주 유창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그렇게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실상 욥에게 하나님은 그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듯이 욥은 새 친구와 이 엘리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수없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위대한 교리와 교훈들이 새겨져 있고 금과 옥저와 같은 지혜와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에 관한 당대 최고의 신학적 지식이었습니다. 위대한 정통 신학이었습니다. 그처럼 훌륭한 엘리트들의 여러분 논쟁과 변론이 펼쳐졌죠. 그런데 들은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이유로도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답답함과 고통과 혼란만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2장에서 욥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순간 그는 영적 시야가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문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이유였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아픔 가운데 처해야 되는지, 그 고난의 이유가, 그가 끝없이 제기했던 고난의 이유에 관한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질문들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는 고난의 이유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줘도 결국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가 진정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 앞에 순복함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철저히 깨닫고 자신의 실상과 한계를 발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자신이 제기했던 수많은 질문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질문이었는지, 무의미한 질문이었는지, 사실 어리석은 미련한 질문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따라서 욥에게 자기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공포와 충격의 밤은 듣는 하나님 신앙에서 보는 하나님 신앙으로 넘어가는 밤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그저 견디어야만 했던 그 밤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자신의 한계와 실상을 깨닫는,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졌던 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않은 고통과 시련으로 인해서 어두운 밤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피하고 싶었던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애 가운데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 나인가? 왜 나만 그러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솟구쳐 오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스멀스멀 올라오십니까? 도저히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이 괴로우십니까? 생의 고통과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모른 채 마냥 견디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십니까? 더욱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어떤 간격도, 어떤 조금의 틈도, 조금의 장애물도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멀찍이 서서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대면해야 되는 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인생에서 이제 솔직하게, 진실되게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밤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날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재확인하는 밤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실상과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해야 되는 밤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새로운 영적 갱신과 영적 성숙의 단계로 도모하는 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의 어두운 밤, 피할 수만 있다라면 피하고 싶은 밤, 내 인생에서는 비껴갔으면 하는 그 밤, 그러나 그 밤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읽고 그 밤은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가 예측하지는 못한 순간 급작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인생의 어두운 밤은 내 신앙이 오히려 후퇴하는 밤이 아니라 내 신앙이 한 단계로 나아가는, 갱신되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인지하고 바로 그 밤에 하나님과 단독자로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더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밤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보다 주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깊이 체험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갱신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